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일관케 하시며 하나님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또한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능자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해방하는 온갖 미혹영들을 거두시며 귀신의 계기를 다 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 20절을 우리가 다섯 번을 같이 읽어볼게요. 5번을 같이 읽어도 5절 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천천히 또렷또렷하게. 그래서 읽으실 때마다 내게 어떤 영적 감동이 있나를 이렇게 봐보세요. 내게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글에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일반 종교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영적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20장을 우리가 5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다 앉으시고요. 우리 2017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이렇게 좀 결심을 해주시고 모든 순간을 그렇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중요한 일마다. 자,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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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특별히 이제 다른 비조된 영과 구분하여 성령이다,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가 영이며 또 사람도 영이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영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돼요. 그야말로 번망만 잘 피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도 크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고 비방을 받을 수 있지만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 이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사실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영적이다 할 때 영원한 것과 관계에 대해서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반대 말로는 물질적이죠. 물질적. 또는
이제 현세적이다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죠.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현세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기독교인들까지 포함해서 반 이상의 기독교인까지 포함해서 반 이상이나 했지만 실제로 90%까지 육박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히 현세적으로 말하자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아니 믿음이 없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도 예배는 그냥 건성으로 와서 건성으로 또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고, 어떤 때 급한 때는 막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야말로 이 현세적인 이 세상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또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 자체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내세 이후의 세계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영적이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적 자체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 만나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죠.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강점이기도 한 이 축사 또는 축사론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인류의 굉장한 비밀이요, 인류 역사의 굉장한 비밀이요, 아주 영적 세계를 손안에 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영이란 것은 물질은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은 영원하며 분명히 존재하며 실제하며 영원하단 말이죠.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세상 사람이 보면 그냥 물질 세계지만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물질 세계인 동시에 영적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일반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많이 다른 것은, 그들은 이 현세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요. 아주 간청합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일단 알긴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달라요. 자,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무엇으로? 진정으로. 그냥 멋있는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신령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영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성령의 제어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어떤 데 가보면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요. 그때 워십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좋은 대로 막 춤추고 또 손수건도 돌리고, 그리고 음악을 워낙 좋아하니까 너무 큰 소리로 그 악기들의 소리가 요란하고 하는데 그 영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감정을 많이 따라간다고요. 그게 참 함부로 말해주기가 힘들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는 거예요. 진정이라는 것은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자로 참이에요. 참. 영어는 그냥 더 트루스고, 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번역은 진리죠. 성령과 진리를 따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진리를 따라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진리가 어려운 사람은 예수라고 그렇게 바꿔도 좋고, 예수님 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예수 말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말해지고 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구약과 신약의 어마어마하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 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구약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다 해서 무슨 새로운 발견처럼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정말 더 바람직한 것은 구약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이 신약과 구약의 엄청난 차이를 알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권위, 뭐 여러 가지 차이를 말할 수 있지만은 그 권위의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는 구약에서는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 주었거나, 또는 이제 다 같은 말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선지자가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시리아 장군 어마어마하게 이제 차려 있고, 개선 장군이라면 큰 장군이란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죠. 와서 이제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막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해 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근데 나와보지도 않았고, 조그만, 우리 홍승환이보다도 더 어린 아이를, 아마 더 어린 아이일 거예요. 예? 우리 광명이나 총명이만한 아이 보내갖고서 걔가 이제 대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요 7번 들어가서 온몸을 다 잠그고 나오시래요. 그러면은 그 문둥병이 없어지고 깨끗해질 거래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장군이 화가 나갖고서
아니, 뭐 요단강 흙탕물에 내가 들어갈 바에야 우리나라에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아. 거기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안 되나? 하고 화가 나서 막 가려는데 그 대장군의 부하 사환이 이제 잡죠. 아니, 더 어려운 일을 하시거나 더 어떤 큰 선물을 가져오라 하시더라도 했을 텐데, 그거 뭐 어떠냐고? 참으시라고. 아버님 참으세요 하고, father, 굉장히 그 위대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서는 아프리카도 father라는 말을 써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니, 그 어떤 선지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보기에도 뭔가 빛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답고 그런 사람이 직접 나와서 얘기해 주면 좋죠. 응? 어린아이가 하나 나와서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 전달 내용은 똑같지만은 뭐가 달라요? 권위가 달라요, 권위가.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율법은 이런 것이다. 내가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은 행위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사실은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라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그만 피조물이, 그러니까 개미가 개미에게 말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인간 세계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키를 낮추셔서 직접 오셔서 직접 그 입으로 말하시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직접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예? 직접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예요, 진리. 천사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은 직접. 그 생각만 해도 놀라운 거죠. 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영적 존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게 영감인데, 영감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영감해도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 육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육감. 육감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지금 말하는 육감은 6번째 감각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오감을 말하는 거예요. 오감 다음에 육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감각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감각. 육체의 감각은 다 아시죠? 이 시각으로 우리는 주변 세계와 거의 70% 정도를 대면한다 그래요. 주변 세계를 알 수 있는 그 감각의 70%가 시각을 통해서 알고 체험한단 말이죠. 시각을 통해서. 또 뭐가 있어요? 시각, 청각. 우리 피아노 하는 사람들은 청각이 잘 발달돼 있죠. 저 사람 굉장히 무리해요. 시각, 청각, 또 미각이요? 후각. 또 후각 발달한 사람은 참, 후각이 무디면 참 좋은데 너무 예민하면은 이게 무슨 냄새야 막 그러죠. 단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요. 좀 답답하지만 오히려 날지 몰라요. 이 육감이 있단 말이죠. 그 육감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감각. 영어로 inspired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까지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 영감이란 말을 쓰고, 그러나 그것은 그들 간에 사실은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런 육감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감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다섯 감각을 초월한 다른 감각. 그러나 역시 육체의 감각이에요. 이 영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걸 왜 말하느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걸 지금 이거 말하려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건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 무슨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감각. 그러면 영적인 감각, 아까 제가 후각에 참 더디다 그랬죠? 예? 후각에. 어떤 사람은 후각이 예민해서 벌써 딱 들어오자마자 뭔가를 감지하는데, 어떤 사람은 약하단 말이죠. 무슨, 다른 동물 중에서도 후각이 강한 동물이 뭐가 있어요? 4만 배. 어떤 개는 사람의 4만 배. 상상을 초월하죠? 예? 4만 배. 그렇게 발달한 종류도 있단 말이죠. 뭐가 달라요? 사람도 예민한 사람 잘 느끼지만은 보통 사람의 4만 배, 만 배 굉장한 뭐가 차이가 나요? 예? 이 수준의 차이가 있죠? 굉장한 차이가 있죠? 자, 20절, 갈라디아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영적인 글이란 말이죠. 영적인 글. 그러니까 영적인 글이라는 것은 성령이 관여하신 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글이다 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성령이 관계하신 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관계하신, 성령이 개입하신 글이에요. 이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자 한자 불러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동하셨어요? 성령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록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 존재가 읽을 때 영적인 감각으로 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떤 건물이나 또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이 무슨 냄새야 이거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이 있어서 무슨 뜻인가는 내 지성으로 감지한단 말이에요. 지성으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뜻은 알죠. 그러나 내 영적인 감각으로 어떤 감동을 받는데 얼마큼 받느냐 그 차이를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뭔가를 느껴보세요. 그것도 내 영원히 느껴보려고 해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율. 매번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뭐 많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나 이걸 읽으면은 정말 굉장한 전율을 느껴요. 표현할 수 없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큰 감동이라면 큰 감동, 충격이라면 큰 충격, 뭐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 뭐 트라우마다, 뭐 그런 나름대로 이건 인간 정신의 충격이에요. 트라우마니 뭐
인간 정신 또는 신경의 충격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충격이요? 영적인 충격. 이건 글로써 내가 일단 그 뜻이 들어왔지만은 영적인 큰 충격을 느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일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큰 충격을 당하죠. 그러나 그것과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차원에서의 큰 충격을 매번 느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믿음이 나는 믿음 하나도 없는데요 하는 사람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충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지금 큰 위험에 빠지지 않았어도 큰 놀라운 일이 내게 지금 닥치지 않았어도 이 성경 구절 읽는 것만으로도 한번 접할 때마다 그 성경 구절, 짧은 성경 구절 한 부분 읽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충격을 받는단 말이죠. 정신적인 충격이란 말 있지만은 이건 영적인 충격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원래 전쟁 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변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굉장한 몸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충격이 많이 있죠. 예? 그것은 육체의 충격 또는 심리적인 충격, 기억의 충격, 기억의 어떤 계속 언제든지 살아나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충격을 요새는 트라우마 해갖고서 일종의 유행어가 돼버렸는데 그것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격이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나라는 영적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딱 굳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정말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육체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내 안에서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사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못 느끼는데요. 그거란 말이죠. 영적인 감각에 여러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당신이 별 못 느끼는데 저 사람 뭐 이렇게 뭐게 장하게 떠드나 하죠. 지금 그렇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준. 저런 것이 저런 영적 충격이 있다 그랬구나. 그런 걸 기억해서 나중에 옛날에 누가 그렇게 말했었지. 예?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부터 나와요? 예? 그 예수님 족보라고 하지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 알고 다윗은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세계는 또 뭐예요? 족보는 족보지. 근데 여하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하죠. 우리 김상 기사님 뭐 좀 느껴요? 마태복음 1장 보면은 그걸 못 느끼죠.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방황 자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떤 기독교인들끼리 그럽디다. 누구는 어떤 형제님은 이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에 이것만 읽어도 큰 감동을 받는데 그래요.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방황 속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기억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마태복음 1장 그 족본만 보고도 큰 감동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예?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것은 아주 구약의 그 수없이 많은 사건, 그 역사를 그 짧은 한 페이지에 그냥 압축해 갖고서 그렇게 압축해서 그렇게 기억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조금 가정하면 그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그 부분 읽고서 구약을 다시 훑어본 격이 되는 거죠. 예? 짧은 시간에. 그래서 성경이 참 그 영적인 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작은, 짧은 부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만 들어도 큰 충격을 받고 그냥 무너지더라. 다 맥이 풀리고, 그냥 한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그 부분이 그렇고,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당신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당신은 최고의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최고의 영적 수준에 이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죠. 근데 그 통역자는 타밀라도에서 인도 말로 이제 통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트리치는 이제 그 김시원 목사님 심화하는 교회, 인도 성당교회고, 또 첸나이에서는 목사님들이 한 15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들은 둘 다 영어를 중학교 때 조금 배웠거나 하여튼 되게 기본적인 것만 알고 끝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예? 우리도 중학교 때나 또 초등학교 때, 저희 나이 때는 초등학교 때는 못했죠. 짧게 배우고 그걸로 끝나고 다 잊어버린 그 정도 실력인데 통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실력인데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받아서 그렇게 통역한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 이제 트리치에서 내려서 통역한다는 그 여자분이 있어서 빨리 내 발음을 익히게 하려고 자꾸 이제 말도 시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그분 옆에 딱 달라붙어 갖고서 내가 말하면 자꾸 자기가 대신 대답해주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자꾸 한단 말이죠. 이상하다. 근데 이제 그 사람 남편이에요. 네. 나중에 제가 왜 그런지 알았어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도 통역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근데 아마도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렇지만, 저도 보통 때 보통 일상 영어 이런 거 잘 못해요. 잘 못하고, 보통 때 갑자기 누구하고 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영어로 설교하고 강의하는 건 이게 또 제 전공이기도 하고, 많이 준비하고, 더나 이제 막 기도해서 이제 큰 소리로 하면서
내가 내 자의식도 없애고 내가 잘 못한다는 거, 바람도 이상하고 뭐 그런 거 다 잊어먹고 가져 이제 성령께 의지해서 하니까 계속해서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그거 잘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무슨 영어 할 기회가 또 얼마나 있어요. 응? 그러나 그쪽 사람들은 영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제2공용어가. 영어가 공용어고. 근데 그렇게 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많이 준비하고 왔기 때문인데, 그 사람도 아마 그럴 거예요. 보통 일상 대화에서 갑자기 영어 할 때, 이 중학교 실력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알아듣냐 말이죠. 또는 이제, 그 눈치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그 남편이 이제, 이 사람이 좀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중간에 이제, 그렇게 빨리, 이 소통을 시켜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3일 금식했대요, 3일. 그래서 트리치에서는 그 여조돈사가, 그 다음에 첸나이에서는 그 남자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실력이 어떤가, 진짜 실력이 어떤가가 잘 드러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간에 저는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아주 3일 금식하고 초집중해서 해야 될 텐데, 수없이 많은 말 가운데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저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고 초집중하는데, 어떻게 잘 가다가 잠깐 뭔가 착각을 했거나 딴 생각을 했거나 뭔가 놓치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떤 단어 하나 뜻을 제대로 받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헤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예? 그 트위치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잠깐 잘못 알아듣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그러면 완전히 달려가거나 뭐 어떻게 풀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효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거 이런 거야 하고 그러고 그 부분을 해결해주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안 배웠는데 영어로 떠드는 소리를 어떻게 영어를 깊이 배우지 않은 그 실력으로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첸나이에서 했던 그 목사님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트리치에 있는 그 여전도사보다. 그래서 아주 목회하고 있으면서 그 영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리고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린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떤 때에 제가 무슨 복음하고 읽는데 다른 데 읽읍니다. 그러니까 보통 실력은 그거예요. 그 사람 보통 실력은 내가 이제 누가복음 5장 몇 절에서 몇 절입니다 하고 막 가는데 그 사람은 보통 실력은 그걸 못 알아들을 실력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장절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빨리 와서 거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것만 이제 시정을 해주니까 다시 또 이제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좀 의아했던 것이 그 말하는 거야 그때 뭐 한다니까 하겠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아웃 이거 설교 요약본이라고 할까 이게 나눠준단 말이죠. 듣기만 하고 다 잊어버리니까 이거는 상당한 수준이죠. 예? 대학생 이상의 수준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같이 읽으면은 이 사람이 그 타밀르더어로 통역할 수 있을까요? 이건 번역 실력은 안 되는 거니까. 예? 영어 실력이 없는데 이걸 번역할 실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따라올 수 있을까? 근데 잘합니다. 예?
잘 따라옵시다. 읽고 조금 더 설명을 더하고 했는데, 저는 영어 실력이 그러니 이게 따라올 수 있을까 했는데, 김현 목사님도 할 수 있다 그러고, 실제로 그 사람도 잘 합디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런 말씀도 들었죠, 이전에. 어떤 치유 문제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은 영악해져서 참 힘들어요. 치유 사역을 하려면 또 한번 모아놓고서 어떤 미팅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근데 그 이전에는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암이나 뭐 이렇게 병자들이 와서 막 몰려들어서 다른 거 못할 정도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순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잘 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잘 됐었으니까. 요즘 이제 도시화되면서 덜하단 말이죠. 여하튼, 하나님께 의지해서 통역하는, 모르는 언어를 통역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참 놀랍죠.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영어 끝나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거 세계 선교하면서 영어 공부 계속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도 제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나라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도, 영어를 계속 떠들고 있어도, 3일만 안 하면 이렇게 뭔가 이게 어색해지고 한다는데, 저는 뭐 일주일 또는 2주 또는 어떨 때는 한 달 가까이 영어로 말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또 가서 한다는 것은 그 참 힘든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막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가는 거지, 보통 사람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영어를 직접 하는 사람이 그래서, 드문 겁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나간 그 이유는 이렇게 챗나에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반응이 참 좋았어요. 보통 점심 먹고 이제 막 헤어지고 떠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에는 거의 다 특별한 일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잘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통역한 사람이 누가복음 놓쳐갖고서 다시 정정을 받아듣고, 끝나고 나서 정말 내가 크게 감동을 받았고, 나도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참 좋아합니다. 예, 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잠깐 스쳐가면서 설명했는데,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정말 진실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통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못 박혔어요? 그야말로 자아가.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 예? 그죠?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남자들은 자기 생각이 어떻게 또 강한지, 참,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 완악한 생각들을 바꿔놓기가. 근데,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거의, 또는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고백이구나. 저는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실제로 흉내가 아니라 내 자신의 깊은, 정말 내 가장 깊은 곳, 내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이어야 돼요. 네?
우리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못하고 힘든 사람들 왜 힘든가 하면 나 때문에, 예? 나의 육체의 정욕, 육체요, 내 육체 때문에, 내 센 자아 때문에, 견고한 자아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다 있죠? 내 육체, 또 육체, 정욕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생활을 하기가 참 힘든 거죠. 왜냐하면 영적 생활은 이 육과, 영과 육은 정반대니까. 영과 육은 정반대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나는 정말 육이 강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셔서 로마서 8장 같은 그 육체와 영의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갈등, 이걸 잘 알고 잘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과거의 나, 육적인 나, 이게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살아있으니까 자기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고, 근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의 최종 목표가 이거란 말이죠.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비록 겉으로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온 것이구나. 이렇게 정말 자기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20-30년 동안 열심히 방황도 하고 투쟁하면서 신앙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불리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사람인데, 그러면서 많은 고통을 당해왔죠. 정말 그 당시에는 내가 산 줄 알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지금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진리의 인도를 받고 또는 진리를 알고 이렇게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컨트롤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은 이 자아가 더 부서져야 됐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현재 진행형이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담담하게 이런 고백을, 이런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신 것처럼 내 육체는, 내 육적인 자아는 날마다 죽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하신 것처럼 내 삶은 오직 성령과 진리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 삶이에요. 자꾸 이런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한 절만으로도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신앙생활이 정말 최고의 신앙생활이고 내 갈 길인가, 이거예요. 예? 간단하게 여기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서혜정 자매님 힘들죠? 그러니까 왜 힘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자아,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감정이 너무 강하고 이것들이 약화되어야 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약화되면서 또 부서져 가면서, 그래서 마침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나라는 그 강한 자아가, 이고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결과가 이렇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나 사도라고 불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나,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노라. 그러나 나는 가장 큰 사도보다 뭐라 했어요? 또 나는 가장 큰 사도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했노라. 크게 이뤄왔노라. 그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담담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간혹하다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이전에 저는 참 정말 뭐 저런 애가 있어 하고 친구들이, 그딴은 왕따란 말이 없었지만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나를 나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하나님이라. 지금은 이 목회자들 그런 관계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줘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내가 떠벌리지 않고 뭐 그렇게 그런 말을 들려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대체로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나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어떤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영적 감각, 영감은 적고 육감은 충만한 사람이 있고 하는데 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다 그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한테 말하는 거니까 나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 지금 무슨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하니까 뭐 바탕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난 성경에서 말하는 목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난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꾸 뭔가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이 당신에게 큰 충격을 줘 당신 아주 까무라칠 정도까지 되도록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냥 단순히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흡수하시고 소화하셔서 길가면서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소린가를 알아요. 무슨 소린가를. 예? 무슨 소린가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면 그 큰 충격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억천만 배 큰 충격입니다.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세요.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내 안에 사무치게 해주시라고